오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것이고요. 오늘 첫 번째 다윗의 이야기는 제목이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으로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는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는 성경이죠.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오는 역사서입니다. 그 전쟁의 건국 역사에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인데, 어떻게 보면 두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멜로의 스토리가 나와요. 좀 난데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서로 넘어갈 때 이제 다윗이라는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성경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주인공의 출생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군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겠죠? 다윗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나라로 만들어졌을 때 초대 1대 왕이 사울이었고 2대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1대 왕인 사울은 인간의 고집과 욕심으로 세운 왕이고, 그래서 실패한 왕이에요. 그러나 2대 왕인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부국 강백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가 통치되는 놀라운 신앙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1대 왕인 사울과 2대 왕인 다윗을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인간이 왕을 세웠을 때와 하나님이 왕을 세웠을 때, 또 그것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룻기로 돌아와서 마지막 절에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룻기에서 다윗의 출생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미 룻기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룻기서는 다윗이 이미 왕이 되고 난 이후, 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룻기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야기예요. 왕이 없던 시대. 그런데 그때 인간들이 왕이 필요하답시고 왕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보다는 우리 인간의 의로 통치하는 왕을 원했고 고집해서 사울을 세우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월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그저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세워져요. 쉽게 보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렵게 인간에게 당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뒤늦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을 세우는데도 다윗이 처음부터 도망다니고, 어렵게 세워지고, 참 하나님이 고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다윗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룻기를 딱 꺼내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내가 사사시대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서 왕을 준비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을 준비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시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사사들이 통치할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이야기를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꺼내시는 거죠.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시작하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미리 다윗을 준비한 줄 몰랐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요.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러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게 1절입니다. 사사시대라는 말이죠. 근데 사사시대 중에 언제였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수요일 날 사사기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베들레헴이 익숙할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베들레헴이 언제 이슈가 되냐면 사사기 말미에,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에 19장에서, 사사기 19장에서 이 베들레헴이 등장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19장부터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픈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 레위인의 이 이야기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당시에 타락했는지,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레위인들이 가서 첩을 맞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 베들레헴, 그만큼 성직자라고 불리는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첩을 맞이할 정도로 타락했던 도시, 그 베들레헴, 그리고 그 사사기 말미에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또 가장 타락한 베들레헴에서 오늘 다윗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준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하심의 전능함을 항상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셔서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실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이 힘든 어려움이 닥칠 때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역사여서 어느 때가 되면 정말 이스라엘의 다윗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도 함께 던져주시는데, 믿음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끝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편재하셔서 함께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잠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우상의 나라에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때 점집 찾아가고 굿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타락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타락의 중심지에서 한 여인을 드러내시는데, 그 여인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로
오늘 제시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 여인이 룻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룻조차도 말도 안 되는 의외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룻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의외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자입니다. 당시에 모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의 국가일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진멸하라, 어떤 타협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냉정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를 불러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노스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는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 풍습, 그리고 그들의 우상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서로가 약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가 부부인데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전쟁의 역사는 계속되고 그리고 타락도 계속되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기근이 극심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근,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이 땅에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의 국가 기름진 곳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과 타협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압으로 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서 그노스 신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을 섬기고자 했던 건 아니겠죠. 먹고 살려고 타협하겠다는 거죠. 갑니다. 가서 이 두 아들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노스를 같이 섬기는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10년 안에 다 죽어버리는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10년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나오미는요, 자기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냐 그러면, 첫째 아들 말론은 룻과 결혼하고 둘째 아들 기료는 오르바와 결혼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르바 이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오르바가 첫째 말론의 이 아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장 10절에 가면 말론의 아내의 룻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의 아내가 바로 이 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버림받았다. 나는 징벌받았다. 내가 모압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과 자녀가 없는 새 여인만 남은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라고 했죠. 마치 이 상황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징벌받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현실에 떠밀려서 신앙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떠밀려 가가지고 신앙 버리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스스로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모압 땅이잖아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지금 이 홀몸이 되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지 않느냐.
돌아가면 너희들은 모압 사람이라고 멸시나 당하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다고 욕이나 들어먹을 건데 왜 따라가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스스로 나오미가 실제로 나중에 돌아가서도 그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왜? 나오미라는 말의 뜻이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징벌받은 자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가 그 생각에 가득 지금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며느리들한테 얘기하는데 두 며느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좋아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남을게요. 제가 왜 베들레헴 갑니까? 남습니다. 근데 첫째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룻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룻이 참 기특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이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하나님 버리고 타협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그래도 이 며느리들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중에 이 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웠을 거다. 거기서 이걸 붙든 거죠. 그럼 내가 이 집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가면서 나는 이 집 사람이고 이 나라 사람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이미 됐다. 내가 어디 갑니까? 라고 간 거예요. 사사기 마지막 시기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이 그것도 가진 것을 다 잃고 오히려 실망하고 떠나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둘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두 사람이 특히 이 룻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룻에게 보아스라는 남편을 허락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방 여인 딱 여자 이름이 5명 나와요. 거기서 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다말과 라합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이 여인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 시대에 다 타락한 그 시대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첫 번째 이스라엘의 기존에 있던 하나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을 활용하십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돌아가서 우리를 구제해주고 우리를 보살펴줄 사람을 찾을 때 자기 친척 중에서 자기들을 구제해줄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그게 법으로 있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법, 이게 고엘법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엘법. 이 고엘법이 뭐냐? 누가 남편을 잃거나 아들을 잃어서 부양할 수 없는 가족이 있어 과부가 된 사람이 있을 때 그 과부의 남편의 친척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 여인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시 다 사들여서 복권시켜 줍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 낳아줘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고엘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자기가 징벌을 받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고 모압 땅에 갔다가 온 사람인데 누가 자기를 보호해 주겠어요. 더욱이 그 당시 사사기에는요 이 고엘법이 있었지만 고엘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지킵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버린 거죠. 이 고엘법. 나오미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이
고엘법 말이죠. 근데 이 고엘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주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인데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올 텐데 헤세드라는 말이 룻기에 등장해요. 헤세드가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헤세드의 사랑은 긍휼과 인자를 가난한 사람과 약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예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 안에서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 인자와 긍휼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인간 사이에도 헤세드의 법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친척들이 그렇게 도와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법이. 그런데 친척들이 거절하는 일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오미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디테일한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이제 구제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생각하고 이제 가서 집안에만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친척을 만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룻이 이 여인이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를.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삭 줍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추수 때인데요. 추수 때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하나는 땅에 흘려진 곡식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벼 같은 걸 벨 때 일부러 다 베지를 않아요. 좀 남겨놔요.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고 나면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밭으로 나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좀 덜 베어진 것들을 베어 가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는 농부가 있을 거고, 그래도 배려 안 하는 농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 어디든지 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 되는데 이삭을 많이 줍게 하는 농부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자와 배려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밭을 찾아서 가다가 어디에 딱 갔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이삭을 많이 남겨두는 사람이에요.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또한 룻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그래서 보아스를 뒤늦게 또 드러내십니다. 이삭을 막 줍는데 보아스가 뒤늦게 와서 한 여인이 이삭을 줍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 내가 못 보던 여인인데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 여인이 바로 당신의 친척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관주를 알고 만난 거예요. 당신의 며느리인 걸로 내가 압니다. 주변에서 얘기해 주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깐 집에 가는 거 외에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배려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니 이 룻이 줍다가 자기를 너무 배려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한테 갑니다. 가서 왜 나한테 이렇게 배려를 잘하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너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너 모함 여인이지. 나오미 벌 받을 때 그 집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보세요. 남편이 죽은 시어머니를 따라. 그럼 너도 남편이 없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준 그 사랑 말이에요. 그 사랑 말. 이걸 나중에 또 한번 구절을 읽겠지만 보아스가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지금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룻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욕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의 말 중에 이런 말도 나와요.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가 상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게 뭐냐면 그게 헤세드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입으러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그런 너의 마음에 상 받기를 원하노라. 너는 헤세드를 실천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이 프로포즈 장면이 나오죠. 추수 때는 많은 양을 추수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추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곡식을 쌓아서 밭에다가 며칠을 놔둬야 된다고. 그럼 도둑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밤을 새워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일꾼들이랑. 그래서 보아스가 그날도 밤을 새워서 지키려고 일꾼들이랑 뭐 잠깐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좀 놀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러 이렇게 가는데 이미 룻은 이 이야기를 어머니랑 나누고 작전을 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근데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후사를 아들을 낳아주기도 좀 힘들고 어쨌든 룻의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낳아줄 젊은 사람을 찾아서 자기 구제해달라고 하지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가겠냐고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도 이 룻도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의 신앙을 봐라.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밤에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발꿈치에 가서 너도 누워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룻이 가가지고 딱 누웠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보아스가 그때 이 룻을 발견하고 너무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룻이 자기에게 기업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거든요. 이건 그냥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우리의 헤세드를 베풀 사람입니다. 고엘법이라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하던데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룻기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룻기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귀하다. 그러니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죠. 나보다 더 젊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찾아가지 않고 나를 찾아온 거는 뭐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헤세드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네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온 것도 헤세드인데 지금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어쨌든 신앙을 따라 나를 찾아온 거는 더 큰 순종이다. 더 큰 인애다. 하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그 타락함에 캐캐묵어 이렇게 묻혀 있던 이 고엘법을 다시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건 영광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너를 위해서는 좀 젊은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너도 아들을 낳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보다 더 가깝고 젊은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부탁을 하겠다. 그러나 혹시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때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 낳아주기가 힘들지만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낮이 되어서 백성들이 모이는 그 성문 앞으로 가요. 성문 앞에 가면 장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로들은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재판도 해주고 법을 알려주고 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젊고 더 가까운 친척 하나를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서 사람들 앞에 장로들 앞에 세우고 고엘법을 우리가 실천합시다. 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참 귀하고 바르고 이 며느리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없더라. 칭찬하면서 당신이 좀 후사가 되어줘라. 당신이 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래요. 거절합니다. 솔직히 이 타산이 안 맞거든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그리고 모압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야.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아닌데 당연하죠.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기업 물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증인의 노래거든요. 그 증인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무슨 은혜죠?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은혜. 그 보아스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 스스로도 내가 아들 낳아주기가 힘들어라고 하는데도 그 증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가정에 저 나오미와 이 룻을 위해서 아들이 생기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 다윗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로맨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정에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기업 물을 자의 고엘법의 정책을 실천한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이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요.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마음을 얼마나 실천하냐면 다윗 시대의 가장 복지 정책이 탁월했습니다. 서민 복지 정책, 가난한 자에 대한 정책이 가장 탁월했고 성문 앞에서 백성들이 날마다 억울한 것을 고하고 재판을 했던 문화를 살려서 다윗이 직접 아침마다 성문 앞에 나가서 재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직접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솔로몬도 그 재판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유명한 아들 하나를 가지고 두 여인이 싸웠던 그 재판이 나중에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다윗이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이 룻기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이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어줄 사람인 사무엘을 또 준비하셔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다윗 이야기를 그려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좀 묵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약속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무너지고 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냐면 현실의 어려움이 벌어질 때요. 내가 불편해질 때요. 그럴 때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이 교훈은 그럴 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리고 내가 그 헤세드를 또한 실천하고 있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쏟아주올 것이다. 할렐루야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를 주셨고 또 주실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드디어 나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바다가 물이 마를 때 드디어 땅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평안이 거칠 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교회도 실천해야 되고 우리 성도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영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성도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여줘야 되고 영의 양식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기업 물을 자가 될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이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근이 좀 있다고 해서 모압 땅으로 이제 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도 성도들 사이에 또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삶, 그 사이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떤 이기적인 성향이 있냐 그러면 내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저 사람과 교제하기는 싫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건 더 싫죠. 내 삶에 침범하지 말라는 어떤 성향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 봅시다. 그럼 룻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물질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저는 더 중요한 축복,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저는 사실 룻도 대단하지만 보아스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시대에, 이 베들레헴 온 동네가 타락했던 시대에 왜 이 보아스는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늘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 저는 제 삶에 그런 은혜를 받고 싶고 또 그런 은혜를 내가 실천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법을 땅에 묻어버린 시대, 그들이 의지했던 레위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인데 첩을 삼을 정도로 타락했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 첩이 기브온에서 나쁜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집단 윤관을 당해서 죽어버리는데 그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원수갑자, 그렇게 말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사기에 펼쳐지는 그 시대에 이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작은 삶에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 보아스를 보십시오. 뭐 이삭 좀 많이 남겨두는 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는 이삭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남겨둔 이삭에게 누구를 보내셨죠? 룻을 보낸 거예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배려인데도 그 배려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용하시고 룻을 보내신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어차피 모함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으시고 그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말이죠. 그것을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내가 사실은 그때 이랬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 다윗이 죽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최고의 왕이었다, 그렇게 존경하는 왕이었다. 이 왕이 죽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또 다른 준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룻기를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를 토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룻을 꺼내주면서 그게 아니라 벌써부터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드러날 수도 있고 나중에 드러날 수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전할 때 장소를 찾는데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이 오히려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들이 앞서서 찾고 막 했는데 저는 막 이 목회자로서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안정된 거고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아이들 예배 공간이 없으니 가자고 말은 했지. 근데 찾아보니 너무 비싼 거예요. 여기가 월 한 300 나갑니다. 다 합해서.
딴 데 가니까 한 요 2배 정도는 가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한 500, 600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저기 어디 가니까 뭐 800씩 달라 그러고 왜 이렇게 비싼지를 몰라. 어떤 데는 법적으로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데는 교회라고 안 받아주고 너무 비싸고 마산동, 장기동, 뭐 여기 뭐 구례동, 양촌까지 다 뒤졌는데 없어요. 말씀은 못 드렸는데 답답함이 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전날에 밤에 우리 아내가 막 뭐 재정부랑 뭐 이야기하면서 뭐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냐? 교회 계좌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때 한 300만 원이 날라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결제한 것들이 해킹을 당한 거죠. 그게 밤 사이에 결제가 한 30번 되면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의하고 전화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그 얘기를 들었지.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 돈 300이 어딥니까? 이 옆에 여기 마사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금 우리가 물러줬잖아요. 그 마사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애들 보는데 안 된다고. 그 300도 날라갔죠. 600이 날라가는 거예요. 우리 통장이 이제 잔고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한다고 해놨는데. 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 다음 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 가는데 우리 임시위원회 3분이 이제 저는 이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신고하고 막 하느라고 여기 있고 3분이서 막 자기들끼리 또 갔어 이제. 그래서 밥을 먹자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우리 노집사님이랑 이남희 집사님이랑 고집사님이랑 저를 흥분해서 오셨는 거야. 막 너무 기가 막힌 장소가 있다. 막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면서 막 흥분하셨어. 근데 저는 이미 이 돈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막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 제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가 우리 교회보다 한 몇십만 원 정도만 더 주면 배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 나온 거예요. 그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싸게 주인이 내놨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이 건물을 물려주려고 아주 신경 써서 이렇게 공사를 하신 분인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세보다 한 100만 원 이상을 싸게 내놨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월세로 갈 수 있게 되고 더 넓은 곳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또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기를 바랍니다. 잠깐 내 마음에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모압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모압으로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헤세드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감사하지만 지금 내 이 문제 가운데서도 그 헤세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